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 지옥의 입구에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니.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그곳이 곧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내는 것이 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는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태워버립니다. 다 잿더미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무릎 꿇리고 그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발가벗겨서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도 그러할진데 그 백성들은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 끔찍한 참화가, 이 참혹한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생겼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시장처럼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의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죄가 나를 적시고 있어요. 그 죄가 내 옷깃을 적셔도 나중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냈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그 말 발굽 아래 짓밟히고 처참한 지경이 되었지만은 누구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무치는 슬픔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쏜 쑥과 썰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 고통이 얼마나 쓴지 쓸개즙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 같고 쏜 쑥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에 되어서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가정들이 세상을 등졌다고 하는 보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주어지면요, 젊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차를 탔어도 소용없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맞닥뜨리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한 그 상태,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시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인내하지 못함이, 나의 자만과 교만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탄 시즌이야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중요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당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고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까? 왜 그 전에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했습니까? 왜 쇠사슬로 꽁꽁 묶고 맨발로 끌고 갔습니까? 왜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까?
소망을 잃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는 우리를 창시개명시켰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인들이 입는 흰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가면 먹물을 뿌려가지고 새카맣게 씌워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소망, 희망을 꺾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거든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갖고 오라. 경작을 하라. 나무를 심어라. 아들, 딸을 결혼시켜라. 자손을 번성케 하라. 왜? 다시 돌아올 것이니. 다시 돌아올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똑같이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아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입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소망 없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때를 살아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비천한 자리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 아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십자가 위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을 지키셨는데 우리의 임마누엘은 어떻습니까?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좋은 말 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칭찬 안 해준다고,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직분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 기분 조금 상하겠다고. 어떤 일은 박수 쳐줄 때까지만 일하고 어떤 일은 조금 칭찬해 줄 때까지만 일하고 조금만 실언수해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도대체 우리의 임마누엘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발가벗기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지면서까지 임마누엘로 하셨는데 우리의 임마누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조금 날씨가 나빠도,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얻은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을 팽개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언약을,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약을 했으면 그냥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약했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희생시킨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의 옷, 재앙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지금 어둠의 깊은 밤을 만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깊은 강에 잠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무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뼈를 다 갈아 넣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존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린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크 엘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기본적으로 기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자크 엘률이 해요. 그러면서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희망은 그저 희망일 뿐이고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반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나에겐 없었어요. 나에겐 없었던 거예요. 나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던 기쁨이었는데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강이 없었는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충만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을 것을 끊어버립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가감히 내려놓습니다.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버립니다. 왜요? 소망의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아픈 상처든지, 지난 과거의 문제든지, 그걸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고통과 아픔 속에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저 흐르는 강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만남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헛된 거, 허망한 거,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삶의 길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나도 모를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쓰러져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생겨버렸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살려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왜 강함이 됩니까? 나이가 망쳐놓은 거, 내가 실수한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할 때는 도리어 주님을 꽉 붙잡아요. 그럼 언제 주님을 떠납니까? 건강할 때, 똑똑하다고 느낄 때, 나 잘났다고 느낄 때, 돈이 잘 벌려질 때, 인기가 있을 때 다 주님을 떠납니다. 내가 강할 때 주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는, 연약할 때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고 야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사람 붙여줘야지 하고 붙여줍니다. 알고 얘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요. 근데 똑똑해갖고 나 잘나가지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그만 가 살아봐라 혼자. 그러나 떠나진 않지만 그렇게서 보고 계신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맞닥뜨려서 이긴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을 견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전에 아무리 날고 기었어도 나이듦, 늙음 앞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썰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썰모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세상은 은퇴시키고 당신 끝났다 그래도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셨고 또 그 너머까지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쓸모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쓸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모를 결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의 쓸모를 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때를 만났더라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